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드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수능 한파가 수능 추위가 조금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지금 많이 긴장하고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따가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수험생들 오늘 잠 편하게 푹 자고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내일 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 시험이 시작되면서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트리가 켜지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성탄절 예배가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면 1년이 지나갑니다. 예, 이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벌써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나요?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그 2022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또 잘 마무리하셔서 이 연말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되면 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연말 정산. 예, 이제 세금 보고를 또 해야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금 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기꺼이 나는 세금 내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많이 세금 내고 싶다. 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세금 내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혐오하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남자는 14세부터 65세 그리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한 사람당 매년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그 데나리온씩 은동전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입장이 참 첨예하게 나눠졌어요. 좀 온건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내느냐?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라고는 아주 강경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그 그룹들이 젤롯당이었죠. 젤롯당은 로마에 대항해서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과격하게는 테러까지도 행했던 사람들이 젤롯당원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 세금 문제가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헤롯 땅이 누구냐? 헤롯 땅이 누구죠? 헤롯과 헤롯의 그 정책, 그리고 헤롯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왕권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다시 말해서 이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정책을 펴는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게 그것을 충실하게 납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건파도 있지만 강령파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간 이유, 사실은 이들은 서로 사실 약간 좀 앙숙 같은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헤롯 당, 그런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헤롯 당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또 헤롯 당 역시 헤롯의 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는 두 그룹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자, 헤롯 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헤롯의 왕권에 친밀한 사람들, 헤롯의 친족들이나 아니면 그 헤롯과 연결되어서 그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지난주에 그 로마 이 헤롯은 유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한 정책이 뭐였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개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 중요한데 이 헤롯이 자기는 그 유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을 아주 멋지게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축을 판매하고 환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 재물을 판매하는 상권이 생기고 환전상들이 생기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거기서부터 그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악행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비대면 예배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었던 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혹시 오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예. 왜냐하면 저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굉장히 저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시고, 좀 지방 멀리 계신 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 또 직장에서 막 끝나고 시간이 안 돼서 오시면서 보시는 이런 분들이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오히려 더 신앙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 또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 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회복률이 30% 이상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20%에서 30%의 교인들이 예전에는 예배 드리던 분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그러면 세 번 안 가는 거 더 쉽죠? 그리고 네 번째 가는 거 참 어려워져요, 그죠? 그렇게 점점 그리고 한번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도 또 놀러 가서 예배 드리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내 신앙 내 어떤 본성이 결국은 예배의 현장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걸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지고 신앙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해지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온라인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죠?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왔는데 이 헤롯 당원들을 데려온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을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뭔가 이게 이렇게 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항상 짝이 되었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전이 있잖아요, 그죠? 동전 지폐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 기억나세요? 자, 잠깐 조금 지금 보여주지 마세요. 예. 이거 스포가 됐네요. 예. 여러분 먼저 지금 잘 찾기 어려운 1원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예?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가 1원은 사실은 보기가 어렵죠, 요즘은. 그죠? 자, 그러면 5원. 이거를 아신 분들은 좀 연륜대가 높으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예, 거북선, 그죠? 네. 손을 들고 맞추시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10원, 다보탑, 네, 좋습니다. 자, 50원. 자, 예, 잘하시네. 자, 그럼 왜 벼이삭이죠? 그냥 50원짜리 벼이삭이 새겨져 있으니까 벼이삭인 거죠, 그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거를 좀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벼이삭을 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쌀이 주식이기도 하지만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해서 이 벼이삭이 거기 새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100원 누굽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 500원. 왜 맞습니다. 나라는 학, 그죠? 왜 학일까요? 학이니까, 그죠? 누가 학을 새겼으니까, 그죠? 뭐, 그죠? 예, 저도 왜 사람 뭐 장군이고 뭐 보물 막 이런 건데 왜 갑자기 학이 나왔지? 예, 저도 이제 이걸 보면 알았는데 이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도약하는 대한민국. 예. 모르셨죠? 저도 항상 그냥 500원짜리 학이 그려져 있어서 그냥 학이 당연히 새겨져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단위수가 높아 1000원짜리 누구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1000원이 이황입니까? 이이입니까? 자, 이황 손 들어보세요. 이황. 그럼 이이 율곡 이이. 네. 여기서 결정한다고 바뀌진 않아요. 네. 그 1000원짜리는 이황이고 5000원짜리가 율곡 이이입니다. 자, 그럼 10,000원 지폐는 세종대왕. 네.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을 대변하는 50,000원짜리 지폐는 가장 센 저기죠. 여성이면서 엄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신사임당이 지금 가장 높은 지폐에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런 뭐 이순신이나 뭐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세금을 내는 데나리오에는 어떤 게 새겨져 있었냐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흉상은 황제의 흉상입니다. 로마 황제. 동전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뭐 우리도 뭐 이이나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옆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은 카이사르, 다시 말해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굉장히 부딪히는 겁니까? 유대인의 신앙과 부딪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이죠. 거기에 사람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입장이 갈린 이유가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과 결부돼서 이 로마가 사용하는 이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온건파들에서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그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 당은 당연히 그거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 세금을, 로마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라라는 소리로 유대인들에게는 들립니다. 특히나 그 강경파들이 들을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인 예수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발언 때문에 많은 유대인 회중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하고 싶은데 처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의 관심을, 그리고 인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만 한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가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한 만약 예수님이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한테 문제가 될까요? 로마인들, 그죠? 뭐가 됩니까? 이거는 로마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그죠? 로마 모든 사람들에게, 식민지인들에게 인두세를 다 로마 정책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걸 내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로마 정책에 반기를 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뭐 연대로 따지면 2살 정도 되는 때네요. 서기 6년에 이 세금 납부에 반대하는 운동이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에 반대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보호해주지만 로마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 씨를 뽑아버리는 그런 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대항하는 많은 그 식민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십자가의 그 정치범들은 로마에 의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걸고 다니면 이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작두 같은 거를 여기다 달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왜냐하면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정치범들은요 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거든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을 했다가, 특히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했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도 저도 이쪽으로 대답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공격할 것이고 이쪽으로 대답하면은 로마위에서 공격당하고 이런 상황에 그런 질문을 탁 던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해당원들이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도 저도 못하는 질문을 탁 던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거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성경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딱 하셨을 때 이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데에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까요? 자, 먼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속마음이 들켜서 놀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갑니까? 가자마자 질문 툭 던진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꺼리 믿김이 없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죠. 자기의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그런 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하세요. 아마 이들이 자기는 속인다고 속였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턱 찍어내시니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들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를 들 수 있다면은 아마 어느 쪽이든 한쪽에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든 탁 올바에 걸리는 아주 기가 막힌 시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사이로 피해가지고 다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마음에 정말 너무 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서 이들이 놀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넘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그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의 그런 놀라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놀랐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딱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질문에 뭐 별 그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딱 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걸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데나리온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고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걸 보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고 거기에 신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있는 이 데나리온,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찔리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받았다고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받고 선택받았다고 믿는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황제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너는 황제에게 충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세상에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어쩌면은 이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우선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어요. 가정에 가면은 아들, 딸,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직장에 가면은 상사도 되고 부하 직원도 되고, 그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 모든 정체성 중에 네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오늘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체성이 있고 너희들이 속해 있는 많은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바로 나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정체성은 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정체성이 너희들의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정체성이다.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로 살아갈 때 그 엄마라는 정체성보다 더 밑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엄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라는 정체성으로는 아이를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얘들을 독립시키고 하는 게 더 우선시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마는 어느 것이 우선시 되냐면은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우선시가 되고, 그 위에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놀라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그냥 답변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밑바닥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엄마고 아빠고 할머니고 할아버지, 직장 상사이고 부하 직원이고, 그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된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체성이 가장 내 인생의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긁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체성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눈이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너무나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정체성, 그 기쁨 곳에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많이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량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저녁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